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412장 찬송.
언제나 불러봐도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하고자 하니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오고 나면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도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다 같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나 있을 때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란해졌다는, 특히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헌금을 약속했는데 헌금이 제대로 안 거치는 데에 문란함,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8장 9장이 나옵니다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을 배척하는 그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상당히 시끄럽다라고 하는 문란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거칠에는 아유 어서 오세요 바울 사도님 이러는데 마음은 안 그렇다. 우리가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어색한 자리 있잖아요. 관계가 서로 안 좋아. 겉으로는 무서워하면서 오시라고 그러는데 속에서 진정한 영접이 아니야. 당신 왜 왔어?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너무 이렇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충분하게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솔직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왜 성경 읽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오래된 성경이지만 성경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일일이 또 잘 연구를 못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서 또 주석도 찾아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한 말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기록된 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려면 이 시대에 정황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한결 쉽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은 그렇지가 않다. 소문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내가 전도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거는요 정말 일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나가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어머니가 밥상 차려놓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그냥 밥 퍼먹고 그냥 시덕대는 거 보면요 부모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어미,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요. 특히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정말 환난 속에서 위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위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지금 고린도의 상황, 이 초대교회 상황은 밖으로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뭐예요? 안으로는 또 이런 이단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술렁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어떤 상황에 이것이 아니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전술에 보면 전술에 있어서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파이를 보내서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당신 장군이, 당신이 지금 신망하는 그 장군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 사람 당신들 전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도망갈 사람이야. 이런 스파이를 내보내서 소문의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면 그들은 오합절려요. 전쟁하는 디데이 날이 아니에요. 전쟁하기 디데이 전날 쭉 갑니다. 그러나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신뢰가, 우리 장군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뻔히 내일 나가 죽는 데는 거기 남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장군은 백승한다. 내가 이렇게 따라다녀 봤지만 틀림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두려워. 내가 이거 제대로 건강하게 살까? 내가 요새 코로나로 혹시 내가 뭐 지금 이제 좀 딜레마가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 백신을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나이 먹은 분들 백신 맞으면 뭐 어찌 되더라 막 이런 막 가짜 소리 막 뻗어요. 10만 명이 맞아가지고 저 서너 명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면은 10만 명 다 죽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 서너 명의 내가 되면 어떡할까? 여기에 우리는 두려움 떠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꼭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루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가장 쫓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을 몇 번 했느냐? 365번 했다고 그래. 난 안 쉬어가서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벌써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는 뭐예요? 이러한 걱정과 그런 염려는 성경에 뭐예요? 이 근심, 이 근심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사는 근심이 있고 망하는 근심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거를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라고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을 때의 반응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막 정죄하고 그런 사람 교회에서 내치라고 하고 그렇죠.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남자가 저 아들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되도 않는 상식대 안 되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 나무가 되니까 쫓아버려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쳐되면요, 그 교회 꼴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의 윤리가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가늠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눈으로 가늠한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눈을 뽑아버려야 했다고.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포장 속에 다 그냥 숨어 있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왜?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거룩함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보낸 편지로 인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불편한 걸 내가 듣는 순간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고린도 교회 어떡하나? 이렇게 말하면 내가 괜한 편지 썼구나 이렇게 근심하고 내가 괜한 편지 썼구나 그냥 내비둘 걸 괜한 소리 해가지고 나만 욕먹네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봤어요. 정황을 보려고. 이 만나야 될 마게도에서 만나야 될 디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디도에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냥 뺑소니 치고 와버렸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별 수 없는 여러분 한 인간이에요.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나 싫어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들 안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본 거예요. 자 어떻더냐? 근데 오질 않은 거예요. 이거 뭐 틀렸는가 보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디도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어디에 나오나요? 디도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위로가 됐다. 디도가 와가지고 아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소문과 다릅니다. 편지를 읽고 회개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했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잘못해서 매를 쳐요. 그러나 그 매의 동기는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게. 그런데 은혜가 되면은 깨우쳐지는데요. 은혜가 안 되면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더라고요. 약이 아니라 독이 돼. 목사가 찾아가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되면은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버리고 돌아서겠습니다. 이러는데 앞에서 가만히 있다.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얘기는 뭐냐? 무슨 목사가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고 가? 내가 기분 나빠. 그게 안 다니겠어? 이런 소리도 종종 들려요. 안 들리는 건 안 해요.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아유 목사님 누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하시오. 네 목사님 제가 기도하며 깨닫고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은 벌써 보여요. 열매가 있고 보여요. 근데 그런 분은 매일 그탈해요. 또 시험 들었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하다가 또 나가고, 이게 참 30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이 답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회개로 이어진다는, 회개로. 회개로 이루어져. 결과적인 건 뭐예요? 회개와 함께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영적인 성숙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 우리 요새 많은 트라우마, 상처가 많다. 여러분 상처를 끌고 가면 평생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상처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 세상을 어디도 가지 못해요. 그러나 늘 하나님 일을 위해 뛰는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물 때마다 뭐가 돼요? 영적인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겁니다. 목사님, 또 시험 들리 얘기하시는데 왜 얘기합니까?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그래서 조금 강력한 목회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기면 사는 거예요. 이기면. 여기 재미난 얘기 하나. 여러분 존 비비어 순종, 우리 제자대학 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필독서가 이 존 비비어의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근심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릴 때 결핵 예방 주사를 맞기 직전에 친구에게 주사가 너무 아프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든 주사를 맞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 2명이 씨름하면서 결국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앉혀놓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셨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나가 암으로 죽는 걸 지켜본 나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신다는 걸 알았다. 주사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한다. 지금 백신 맞는 거 두려워. 그러다 죽을 수가 있어요. 백신 맞아야 돼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자진하여 주사를 맞으러 걸어 들어갔다.
참 하나님 말씀에서 예방주사처럼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진리를 만날 때마다 이 예를 잊지 말라. 하늘 아버지의 길은 완전하다. 당장은 쓰리고 아파 보이는 일도 실은 보호와 축복이나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기억나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제자대 할 때마다 제가 꼭 제일 먼저 제자반 스타트에 읽혔던 게 이 순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죠. 소문에 듣고 야 그게 어땠더라 저랬더라. 근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정해. 내가 이 무서운 백신을 맞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맞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맞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풍문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여요. 어때? 맞아보니까 어때? 아이고 무척 아파. 아프지 주사가. 지금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주사 맞아 우는 사람 있어요? 애들은 다 울어요. 애들은. 그래서 병원에만 들어가면 운다고 애들이. 왜? 주사가 아픈 것만 알지 주사를 맞아야 내가 병 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야? 성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미숙해서 미숙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세요. 16절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에요. 신뢰가 되면요 기쁨이 돼요. 의혹이나 의심이 되면요 불안, 초조하고 원망되고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다 아닙니다. 들리는 게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치우쳐지면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는 시간을 두고 봐요. 뭘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과정 속에서 들리는 풍물에 그냥 막 이게 열받치면요 배지라 보는 걸 제대로 못 보내요. 해석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이 세상살이에 정말 우리가 조심스러울 부분이고 오늘 바울이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범사입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나는 너를 신뢰해. 나 바울 나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나를 뭐 우습게 얘기해도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좋아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이번에 미나리 얘기 했잖아요. 그 미나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할머니가 자기 오줌을 막 먹이는 그 못된 그 외손주 녀석이 끝까지 그럴지라도 할머니는 나는 너를 좋아해. 난 너를 사랑해. 그거예요. 화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신뢰해. 가장 세상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다면 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성도가는 말할 것도 없고 더구나 목사와 성도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요 그거는 사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가져야 돼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만질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가 먹을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고 그러더라.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거에 뭐가 있냐고 신앙생활이. 아이 그런데 뭐 그냥 이런 본질적인 복음은 놓쳐버리고 그냥 사사소소한 거에 그냥 얽매이고 그냥 엎치고 뒤치라고 교회를 가네 마네 뭐 예수 안 믿네 이건 정말 유치한 겁니다.
정말 유치한 겁니다. 나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 나는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뢰의 모습, 바울은 자기를 곤고하게 만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에 반드시 그는 범사에 나는 너희들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에 기뻐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얽히고 설켜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하나님 이렇게 작정된 300명의 기도원의 영생 프로젝트에 또 6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이제 근본 저희들의 이제 이 모든 성전의 봉헌이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계좌의 수도 주님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온 교우가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효순 권사님 이제 난소암 수술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종업 장로님 어저께 개표했는데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고 좀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